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예?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이라면은 이거를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나의 메시지로 나에게 성취될 응답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체면상 어떠한 사람의 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가장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아멘을 안 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나 어디에 딱 가면은 목사님들 딱 앉아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아멘 소리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분명히 아멘이라는 거 엄청난 저게 내 안에서 고백인데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최건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순수해요. 옛날에 이제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 획을 걷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좀 단순 무식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시키면 그대로 해요. 이분이 신앙을 어떻게 배웠느냐? 신학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이죠. 그리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메시지에 무엇이더냐? 아멘이 뭔지 아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성취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역사하신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최건동 목사님에게 아멘 아니 거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멘 7번 하시라고. 항상 설교 때마다 아멘을 7번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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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잘 안 하시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 내가 끄떡끄떡 하는 거하고요. 내가 그냥 눈으로 속으로 그냥 하는 거하고요. 아멘을 입으로 외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멘으로 외치는 건 내가 귀로 듣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또한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러거든요. 아까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배드민턴 하는 경기를 좀 봤는데 좀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으쌰! 할 수 있다! 오케이! 힘내자! 외쳐요, 서로가. 근데 이걸요, 기합을 크게 주면 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기합을 굉장히 크게 넣거든요. 뭔가 큰 힘을 발휘할 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교육시킬 거예요. 왜? 저는요, 목사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냥 메시지하고 가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로 세웠을 때는 목에 이제 목을 내놓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응답받도록 만들어라. 그게 목사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메시지 그냥 하고 그냥 집에 가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님들을 응답받도록 만들려면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할 겁니다.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동안 안 했던 습관들이기 때문에 속으로 했던 습관.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죠?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라? 예수님께 고정하라.
제가 수요일 날은 계속 이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계속 적죠. 왜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메시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제목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메시지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강단의 말씀은 성취될 메시지니까요.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러면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 예수님의 그 하는 모든 메시지들과 그 소문, 거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뭔가 굉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안 들려진다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딱 전달할 때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적도 안 일어나고 예수님께서의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요. 다. 사람들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소문.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의 진짜 기준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목적, 복음이죠. 그 복음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마다 기도했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은요, 병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럼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나의 시선과 기준이 딱 놓여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요, 시수투성이고요. 굉장히 어떨 때는요, 창세기 3장의 모습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내 남편, 중직자, 성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뭘 보느냐? 나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시선은 거기에다 초점 맞춰야 돼. 그리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라든 상관이 없다.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다. 죽음의 위협이 온다 안 온다 상관없다. 왜? 그 안에 있으면 평안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해서 많은 신앙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전도하기. 내 가문 살리라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내 흔들리는 종교생활하는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렘넌트 교회 현장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현장이 사는 거예요. 미래가 사는 거예요.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복음적 공무원에 관련된 메시지를 오후 메시지로 주셨죠. 지금 가장 큰 시급한 큰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도요, 말씀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그랬더니요, 교회
여러 가지 생리 너무 잘 알아요. 다 잘하는데 뭐가 없느냐? 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됐대요. 거지가 뭔지 아시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도피성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들 살리려고요.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힘을 정말로 우리가 길러서 후대를 키워내야 돼요. 제대로 된 후대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죄 속에 있는 자, 영적인 거지, 영적인 정말로 무지 속에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낙심되어져서 무너진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각자의 업을 주셨고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죠. 237 계속적으로 237 하고 TCK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TCK는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얘기를 한 거죠. 핵심 메시지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있죠. 뭐죠? 5개죠.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그 책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에는요 인간의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를요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화다. 왜? 아니 모세가 그때 태어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잘 아느냐? 그 당시에 또한 그렇게 구전되어져 있는 많은 신화의 내용들을 들었을 거 아니냐? 왕궁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에이지나 3단체는요 지금도 창세기를 믿어요. 불신자들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뭘 한다? 네피림. 뭘 한다? 지금 제2의 바벨탑 세우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안 믿는데 오히려 3단체들은요 그걸 붙잡고 가요. 바벨탑 세우겠다고요. 창세기는요 인간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뭐죠?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와 교회 생활에 생명 걸어라, 이거예요. 예배와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거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요 민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를 제자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죠? 그러기 때문에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5개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핵심만 알아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TCK뿐만 아니라 237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우리가 또한 못 보는 그 빈 곳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영적인 전달자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결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가신다. 언약만 잡아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제가 계속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 메시지는요, 전체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화되어지는 방향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우리가 정말로 성전의 응답,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체의 흐름을 같이 인도받는다. 핵심은 뭐죠?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오늘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으시면 이것이 내 안에 큰 응답이요 축복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뭐라고요? 기도 누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나라에 강화도령이라고 있죠. 아시나요? 조선시대에 강화도령이라고 있었어요. 강화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나, 그래 또한 이 물때나, 강화도에는 그 물때가 세거든요. 물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계절 이렇게 보는 거, 왜냐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 왕족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이제 죽고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대부들과 신하들이 왕을 세우는데 이제 왕족이 없으니까요. 찾아서 세우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왜? 신하들 보기에 말 잘 듣는, 신하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멀리에 있는 강화도에 왕족 하나가 있는데, 그 왕족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딱 발견된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철종이에요. 철종임금. 조선시대 철종임금. 그러니까요, 철종임금은 왕 자리에만 앉아있지 항상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저렇게 하면 오케이. 옳고 그름도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랬더니요, 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규율이나 법도나, 그랬던 그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대소사의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거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왕이지만 진짜 왕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 왕이지만 왕의 권세를 사용해 보지 못하는 사람. 왕이지만 가장 무기력한 사람. 그 사람이 철종이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저번에 뭐 철종에 대해서 하는데 좀 약간 희곡화시켜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왔는데, 드라마니까요. 멋지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역사서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복음 뭐죠? 이 복음 하나는요 어마어마한 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요 치유가 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확인했잖아요.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나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흑암과 어두움과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런데 복음이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되냐?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그게 내 안에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어떡하냐? 복음을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에 어떡하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까 전에 왕 얘기했죠? 똑같은 겁니다.
왕이지만 권세, 왕이지만 힘이 없고, 왕이지만 뭔가 자기가 자리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요, 복음은 들어서 아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계속 율법을 가지고 건드리고요, 신비를 가지고 건드리고요,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건드리고요, 세상적인 것을 윤리 도덕을 가지고 건드리고요, 그랬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은요, 철저하게 이용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중직입니다. 이 중직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거울 중자에다가 직분 직자잖아요. 한문으로는 제가 안 적겠습니다. 혹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적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웃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안 웃으시네요. 예, 이 중직은요, 뭐냐?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예요. 다시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자리에 나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중직자는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게 누구죠? 이드로 장로잖아요. 이드로 장로가요, 그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과 문제만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그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요, 정확하게 지혜를 가지고요 도운 거예요. 신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로마서 16장 많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로잖아요. 중직자잖아요. 이분도. 이 중직자가 어땠죠? 한 교회를 딱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에요, 거기에서 시종이었나 봐요. 그 시종이 도둑질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쫓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았던 이 빌레몬이, 그 책임자가 중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간 이 종이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요. 감옥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 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뀐 이 사람을 바울이요, 글을 적어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이 바로 도둑놈을, 이 종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서신서를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장로에게 딱 한 거예요. 서신서를 딱 내밀고 그 서신서를 읽었던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했냐?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 빌레몬이 세운 그 교회에 무엇을 해요?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자기는, 그 빌레몬은 자기의 종이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목사님이 딱 되는 순간 그 밑에 딱 순종하면서요, 그 목사를 제대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중직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요, 어떤 지역이라고 밝힐 수도 없어요. 많이 우리 교회 메시지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어떤 제가 아는 이제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이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락방 하던 교회인데 성도들이요, 이제 붕 뜬 거죠.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딱 손을 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갈등인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요, 그 교회를 딱 지키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고요. 중심을 잃지 않고 딱 지키는데 1, 2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올 때까지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다 챙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하다가 또 떠나가요. 또 떠나가요. 그 장로님은요, 그 중직자분은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든, 자기보다 젊은 목사가 오든 그 목사님을 최대한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녀에게까지 그걸 가르쳐요. 그 자녀가요, 그 교회 차량 운행 다 해요. 여자 청년인데요. 그리고요, 그 교회 모든 여러 가지 재정 그런 거 다 책임져요. 이 중직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여러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중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걸 중요하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 성전을 이전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떠한 이제 경제를 채우기 위해서 중직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상한, 극단적으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중직자는요, 장로 직분을 가지고도 어떡하냐, 나 장로 그냥 다시 반납할 테니까 나 교회 옮기겠다.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세상의 중직도요, 단순한 응답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한 교회,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세운 중직자들, 그것도 특히 복음 가진 교회 중직자 세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속에서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중직자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누려야 된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안에서 힘을 얻고요, 답도 얻고요, 이 안에서 방향도 잡고요, 이 안에서 정말로 응답도 받고요,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말하면은 탁 삐져가지고 막 각을 세우고, 또한 어떤 중직자들끼리 또 이제 좀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딱 각을 세워가지고 분리가 돼서 교회가요, 푼지박살 나고 싸우고 무너집니다. 목사님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요, 정말로 이 중직이라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머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머니 잘했나 못한다 모르겠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이제 중직자분들은 다 기도를 잘 하시잖아요.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요,
우리 중직자라면 말씀 흐름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로 많이, 우리가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서 기도를요, 항상 균형 잡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업다운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하다가 어떨 때 하다가 어떨 때 안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중직자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의 기도 누림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직자의 기도의 시작은 첫 번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달라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은 항상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빈 곳이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산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번 주 강단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또한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사명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요? 미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내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1년 후에 내가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이제 제 사모가 잠깐 이제 제 자녀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노예로 갔을 때 그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될 줄 몰랐잖아요. 자기가 노예로 갈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죠? 무너진 것 같은데 성공자요. 지금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축복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중직자의 시작, 기도의 시작은 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가능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주권 속에서 하나님 움직여 가십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고선요, 기도에 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중직자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이걸 보거든요. 주로. 아, 저분이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구나. 이게요. 이거 보면 알아요. 그 영혼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생각이 항상 믿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이에요. 항상 마음이요. 불안정하지가 않아요. 항상 평안이에요. 내일 당장 문제가 있는데도. 항상 그의 몸, 육신은요. 항상 어떠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서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올 때는 딱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단을 쌓는데 언제 쌓느냐? 기도의 단을 평상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와 질병과 또한 중요한 제목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기도의 단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게 누구였죠? 이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졌죠? 갈등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졌는데 결국엔 가나안 땅이요. 갈등해서 갔던 그곳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은 그때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문제가 온다,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질병이 왔다, 힘든 일들이 왔다. 어떻게 하죠? 집중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의 단을 쌓느냐? 시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죠?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의 시대 속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까도 예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 있는 이 시대, 그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잡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붙잡고 항상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표는 어디에 있죠? 아침, 그리고 또한 밤, 그리고 또한 눈 뜨면 항상 낮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직자에 있어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선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24시 24 전쟁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하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교회와 후대와 지역을 놓고요.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후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중직자들은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물질이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헌신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 잘하는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4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죠? 다 중직자였잖아요.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24 전쟁한 거예요. 영적 싸움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떡하죠? 방향은 전도와 선교에다 두고 인도받는 겁니다. 내 기능, 내 물질, 내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는 것들 다 무엇과 연결시켜라?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서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통해서요,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강력적인, 그리고 또 아니요,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중직자들에게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마지막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하냐? 중직자가요, 위기 때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요, 중직자가 힘이 없어요. 그럼 쓰임 못 받잖아요. 근데 딱 중직자가 힘이 있어요. 쓰임 받는 거죠. 힘이 없으면요, 기도도 못 해요. 솔직하게요.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여러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는데요. 한 뭐 20년 제가 부목사를 교육자를 지냈으니까요. 그냥 한 교회에서 한 11년 있었고 10년 뭐 7, 8년 있었고 오래 있었습니다. 뭐 이제 1, 2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갔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5년 이상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교회 전체적인 걸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중직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어떠냐. 위기가 딱 오니까 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가 오니까요. 어떡하냐. 막 목에다 핏대 세우고요. 목사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옳고 그르.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맞아요. 그런데 와, 핏대 세우면서 하더라고. 그런데 별로 티가 안 나는 분들인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딱 교회가 위기가 오니까요. 어떡하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힘을 모으자고요. 중직자분들에게요. 권사님들 힘 모아야 된다고. 장로님들 힘 모아야 된다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후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이 응답 받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구역공과 메시지 흐름을 계속 가다 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왔을 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죠. 그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그 성경이 있죠. 어디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예?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중직자분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을까요? 기도문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 13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주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틀을 만들어 준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곳은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기도문이 없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새신자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초신자.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랬을 때 기도문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정도 되거나 교육자 정도 되면 어떻게 했냐? 기도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냐? 정말로 너희들이 먹고 입고 하는 여러 가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구하지 마라. 왜?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건 저기 새 가족, 새신자, 초신자. 그들이 이제 기도를 모르니까 너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중직자는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리고서 나는 무엇 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약.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딱 나왔으면 그게요, 내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무엇이 돼야 되냐?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지역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 또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미래의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따라서 진정으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받는 귀한 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